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배우다 시리즈가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위해 좀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할 때 사실은 예수를 배우다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좀 마음에 깊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서 이번 주는 예수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좀 내려놓고 이 주신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라입니다. 여기서 표대란 제가 의미하는 것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에게는 지금 삶에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주제, 이것을 가지고 좀 나눌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본문을 잠깐 좀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의 핵심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런 수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앞에 있는 사명에 집중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의 이러한 말을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돌아보면서 그 업적들에 막 심취해서 이 정도면 됐지 잠깐 뭐 쉬어도 돼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태만하거나 그만두지 않았고요. 도리어 뒤에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다시 뛰어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일들이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하튼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렇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지만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업적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답은 단 하나라고 믿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인생의 표대를 명확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명확하게 세웠고 그 명확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의 이 말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자신이 어떻게 그토록 평생 섬길 수 있었고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고 태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뒤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이 단어가 좀 그렇지만 저는 이 단어는 바울에게 쓰여야 된다고 믿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즉 그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정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공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오늘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한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열매를 가장 많이 맺어야 될까요? 네, 신앙의 부분이죠. 신앙의 부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배우자보다도 또 자녀보다도 우리의 꿈과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앙이죠. 영생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삶에 대한 열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부분에도 명확한 표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정확하게 가질 때 지치지 않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렇죠. 신앙의 부분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열매를 맺어야죠. 인생 전체라 그러면 사실 인생 전체를 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입학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가를 하기도.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여가를 할 때나 사실 연애나 무엇이든 사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 속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에 사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표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표대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부분과 인생의 부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부분이든 인생의 부분이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제가 이미 답은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문제점을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즉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이 가시를 제거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이 있는가? 한 8가지가 있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요. 방황, 포기, 태만, 낭비, 미비, 이탈함, 성장하지 못함, 썩어지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부분과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신앙이든 삶이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이 당연히 우리 인생을 망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죠? 제가 희한하게 비유가 계속 좀 많이 떠올라서 오늘 좀 5가지의 비유를 드릴 건데 이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8가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배를 통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배는요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배는요 어떤 도착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되는 게 그 배에게는 성공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배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도착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해야 됩니다. 그게 그의 배에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즉 도착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이 항해를 하는 배의 정확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배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바다를. 그런데 명확한 도착 지점이 없어서 가다 말고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어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다 한가운데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북쪽,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어딘가에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를 도착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배이든지 간에 비행기든지 간에 어딘가로부터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요, 도착 지점이 명확하지 도착하지 않으면 100%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확한 도착 지점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은요, 결국 그 존재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어떤 항구에서 출발한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고 어떤 도착 지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르신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마치 출발은 했지만 도착 지점을 알지 못해서 바다 망망대해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배와 같은 모습을 갖게 돼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고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잘 안 돼서요. 난 예수를 왜 믿지? 난 예배를 왜 드리지?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라는 어떠한 그런 계속 흔들리는 어떠한 생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신앙 안에서 가야 할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그냥 흘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감정의 물결이 들어오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의 목표를 따라서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려다가도 세상의 물결 때문에 쉬고 싶으면 그냥 쉬는 거고요. 동쪽으로 쓸려가는 거고요. 감정이 오늘은 그냥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방황하고 배회하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항해라고 보면 어려서부터 출발을 했고 우리가 하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어딘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떠나서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떠한 삶으로 살고 이런 어떤 목표 지점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물 흐르듯 바람에 휩쓸려 살아간 배와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게 없이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과 어울리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갑자기 이 직장이 좋으면 이 직장을 가게 되고 즉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 바람 흘러가듯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실은 어릴 때 저도 뭔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을 땐 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리고 뭐 입학하고 싶으면 하고 준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돈이 있으면 놀러 가고 없으면 뭐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계속 생각을 하고 뭔가 살았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바람과 물결이 오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학창시절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부든지 취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육아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업을 통해 이 육아를 통해 이 취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또 일어나는 감정대로 일어나는 상황대로 뭔가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도착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봐서 우리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 60살 되고요 또 어딘가를 또 흘려가고 있어요. 올곧게 한 곳을 찝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또 방황하고 또 저기가 있고 또 저기가 있고 또 여기가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온전한 튼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려놓은 목표를
그 목표에 대한 열매를 따먹는 그 시간을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러한 삶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나은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을 배와 같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목표 지점이 없으면요 100%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달리기의 경우예요.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경기를 보면 정확하게 무엇이 있죠? 결승 지점이 있어요. 결승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승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달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결승 지점까지 가장 빠른 길로 다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가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도달하려면 가장 빠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번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로질러서 5번 트랙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마라톤 경기라 그러면 제일 좋은 코스로 가야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결승 지점, 즉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긴장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달려가려고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코스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라톤을 생각을 해봅시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승 지점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다가 쉬고 싶으면 그냥 쉬겠죠. 그렇죠? 달리다가 물먹도 좀 앉고 싶으면 앉을 거예요. 달리다가 지나가다가 너무 비키니 입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면 가서 좀 말을 걸 수도 있죠. 뭐 가다가 또 너무 자연이 좋으면 가다 말고 방향을 틀어갖고 자연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뛰다 말고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결승 지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코스를 만들어서 어딘가를 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재미없어서 걷게 되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기에서 명확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어떠한 긴장감도 없을 것이고 집중력도 없을 것이고 달리고자 하는 노력도 없을 것이고 어떤 뛰어가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그냥 자신이 코스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유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데요. 그 도달해야 되는 명확한 결승 지점과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는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면 여성에게 빠지게 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열심히 길로 긴장하며 집중하며 거기에 도달하고자 신앙을 유지하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으러 가고요. 쉬고 싶으면 쉬게 되고요. 뭐 교회, 예배, 선교, 전도 뭐든지 그냥 지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연을 보고 싶으면 떠나가는 거죠. 브런치가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신앙에 어떠한 긴장감도 없어요. 목표 지점이 없으니까. 왜 신앙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딜 도달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 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지가 없으면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요. 어느 코스든지 그냥 아무데나 만들게 되고 내가 오늘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누굴 만나고 싶으면요.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자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그럼 보는 것이죠. 어떤 지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장 빠른 길로 가려는 노력도 없고 어떠한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있고 인생도 하나의 경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요. 태만이 일어나고 이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포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걸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든 신앙이든지 어떤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 비유가 좀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트에 가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메뉴를 할지에 대한 메뉴에 대한 목표와 어떤 레시피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마트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겠죠. 먹고 싶은 거 사겠죠. 그래서 이 명확한 메뉴와 음식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계산대를 가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서 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일단 냉장고에 다 넣어놓겠죠. 그런데 뭔가 내가 목표한 것들이 아니고 일단 그냥 막 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걸 다 처리하기보다는 냉장고에 막 썩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음식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로 마트에 가면 뭐 아예 안 살 수 있지만 조금 극단적인 예로 그냥 아무거나 막 사게 될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낭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낭비가 일어납니다. 낭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허락된 삶 안에서 무엇을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을 다른 데 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시간을 다른 데 쓰게 되고요,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를 다른 내 정욕대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에 정확한 메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돈을 막 쓰는, 저축하지 않습니다. 막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해야 되는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다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마트의 비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시간들이요, 뭐 가끔은 뭐 아무런 목적 없이 물 흐르듯이 사는 게 너무 좋지 않나 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만요, 돌아보십시오. 다 허무하게 마치 냉장고에 아무 목적 없이 사놨다가 결국 안 먹게 돼서 버리게 되는 음식처럼요,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버리게 되는 시간이 돼요. 내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낭비가 일어납니다. 낭비가.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테스트를 본다든지 뭐든지 간에 뭘 가지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를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면접을 본다면 그 면접에 통과하기 위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고, 시험을 본다면, 입시를 본다면 그거에 대한 또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 뭘 준비해야 되는 목적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지가 지금 이제 입시를 하고 있죠. 수능이 예를 들어 면접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달 동안 입시 요강을 찾아보면서 오케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한 달 전까지 내가 이 영어를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건 알지만 거기서 뭘 요구하는지 목표를 안 세워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시험이든 그 취업이든지 면접이든지 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시간을 가져도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누구와 똑같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하지만요, 어떤 가정은, 어떤 크리스천은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계속해서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 준비하지만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똑같이 크리스천으로 20년 3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도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강낭콩 영상을 띄우면서 강낭콩 비유로 들었었던 것인데, 씨앗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겨지게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땅 속에서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썩어지려면 그 땅 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그 심겨졌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져 있는 것은요, 결국 열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심겨져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 목표를 가지면요, 그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둘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보여도 심어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씨앗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부분에 그것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씨가 썩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씨가 썩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이탈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계속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바나나 나무를 키우려고 바나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심었다가 뭔가 기분이 안 내켜서 갑자기 이쪽으로 바꿔요. 다시. 그런데 또 파갖고 또 이쪽으로 바꿔요. 또 파갖고 또 이쪽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속에 계속 오래 가만히 있어야 썩는데 절대 썩지 않아요.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또 파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실한 줄기가 나오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창조의 신비인데, 우리가 한 분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심어진 그 부분에요, 심겨져 있어야 돼요. 또 옮겼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썩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기 원합니까? 그러면 썩어져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면 썩어져야 돼요. 신앙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부르심에 대한 영광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뭐 목사님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계속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를 들어 이 심겨졌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옮기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예배 안 갔다가 또 교회 안 갔다가 또 교회를 옮겼다가 공동체를 옮겼다가 뭘 했다가 계속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계속 뭔가를 자리를 옮기면 절대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치이더라도, 공동체 때문에 치이더라도, 예배를 안 나가고 싶더라도 그 심겨진 것을 썩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버티시고 있으셔야 돼요. 신앙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썩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에 그 고난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간단한 예잖아요. 여러분, 운동이든 영어 공부든 육아이든 썩지 않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보육원에 보내버리고 한다고 하면 이 아이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으면, 이쁘게 할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심었다가 또 뺐다가 심었다가 또 빼면 이 아이가 온전히 잘하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시작한 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했다가 또 빼고 했다가 또 빼고 계속 이러면 이게 성장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심겨진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고, 심겨진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썩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무언가를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그 삶으로 인해 무언가를 심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씨앗과 같이, 즉 명확한 열매를 맺으려는 어떤 목표가 없이 이 씨앗을 심었다면 100% 우리는 계속 신앙의 부분이든지 인생의 많은 부분이든지 이 씨앗들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썩어지지 못함, 성장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않으면요, 아무런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죠. 이 8가지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서요, 열매를 맺고 싶은데 맺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목표의 설정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 자와 비교했을 때요,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는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부정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한 것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또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부분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목표를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권유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거듭나게 하셨고, 왜 믿음을 주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왜 제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왜 나를 지금까지 세상에 남겨뒀는지, 이 부르심과 이 목적을 한 번만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지금 내게 이 믿음과 이 삶을 허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그려보셔야 돼요. 나의 삶을 어떤 가치관으로, 나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부르심을 이룰 것인가. 내 개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고, 내게 허락된 가정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내 자녀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맺고자 하는 그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우고 목표를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화평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될까? 그 시간 동안 구상을 하게 되겠죠. 이 아이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려면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게 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어떠한 그 동일한 시간 동안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 거예요. 전 미비라고 얘기했죠. 준비를 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두고는 있지만, 뭐 가정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어요. 육아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애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절대 어떤 것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항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을 알게 되면 이 개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니든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그런 카페 얘기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뭐 사업을 해서 이런 걸 하리라. 그러면 알바를 하면서도 뭘 할까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뭔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동일한 시간들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짜투리 시간들 뭔가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뭐 하나님이 누구 갑자기 만나게 해주셔서, 갑자기 기도원에서 누굴 만나게 해주시면, 갑자기 뭔가 주시면 갑자기 그냥 그 방향을 틀어야지, 이러한 막무가내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그냥 맨날 아무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새벽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만 하고 또 친구랑 놀러 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느니 그만하시고 그냥 친구 만나는 시간에 그 목적을 위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크리스찬들은요, 뭐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도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뭐 천사를 만나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그 이상한 간증에 빠져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남은 시간 동안 낭비하지 않고 미비되지 않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의 부르심을 찾고 있든, 인생 전체든 인생의 세세한 부분이든지 간에 목표를 세우셔야 그 세우신 목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낭비의 시간을 보내주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신앙의 부분에 목적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밥 먹듯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여러분, 각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동료에, 내 육아에, 내 모든 것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표대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든 그 직장을 위해서든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든 남은 시간 동안 당연히 여러분 삶을 누리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셔야죠.
석양을 보러 가시기도 하셔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부르심과 여러분 인생 전체와 삶의 세세한 부분에 목적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요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목적을 처음부터 세우셨고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 계획을 방해하고 그랬지만요 계속해서 그 목적을 이뤄가려고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결국 역사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룰 거라는 선포를 예언을 계속하시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이루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목적 표대를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목표지향적이고 꿈이 얼마나 비전이 명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은 심으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실 때부터 뭘로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표대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려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세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 목표를 이루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인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은 목적을 세상을 지은 목적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마지막 이후에 대한 모든 목표를 명확하게 있고 누구도 그 목표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인간은 생기가 없는 인간과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은 방향이 없는 인간과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은 열매 없는 인간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해 반드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기 위해 개인의 삶과 내 처한 상황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떼놓고 뗄 수 없죠. 하지만 신앙을 좀 떠나서 인생 속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게 공부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가시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있을 때 생기를 잇고 운동을 하게 되고 목표를 가질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요 목적을 가지신 그분이 목적 그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삶 모든 부분에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끔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사실은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막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유튜버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인기를 얻게 됐거나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뭔가가 있어서나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한 삶이 꼭 부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심고 준비하고 뭔가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시간에 이탈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걸어갔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유튜버들이 된 것이고 지금 그렇게 TV에 나오게 되는 것이 그런 말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또다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만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지 못할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나는 뭔가 다른 삶일까?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그게 신앙에서든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갖가지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목표 설정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예요. 더 튼실하고 더 온전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맺은 열매를 드리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실하고 튼실한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삶을 그냥 누리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즐겁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걸 이겨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목표를 설정한 자는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신기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늘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늘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그 도착지를 알려면 달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얘가 그 시간 동안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사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바울이든 제자들이든 요셉이든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 알아야 뛰어갈 거 아니에요. 알아야 준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가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점을 알려주세요. 사실 그것은 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목표 설정, 즉 소원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모르고 구하면 주신다는 분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알아야 우리가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목표 설정이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각 부분마다 무엇을 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만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보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바울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째,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표대를 설정하셔야 돼요. 표대를,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마지막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표대를 정하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달려가는 열정을 주실 것이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신앙의 부르심과 또한 일상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표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많은 업적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한 주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